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치열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떠한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른 것에 시선이 빼앗긴 그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시선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걷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원한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며 더 이상 이 시선을 떼지 않는 귀한 세부천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함께 저와 제자 양육을 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상황이 또 바뀌고 저희가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제자 양육이 본당에서는 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과 마치지 못했던 제자 양육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이외에 또 이러한 활동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매개체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마 우리는 예배 한 번으로 또 변화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6가부터 9가까지 9가가 될지 8가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분량을 보면서 또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유튜브 아래 상세 페이지란에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으셔서 함께 교재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6가입니다. 교재 다 다운 받으셨죠? 6가는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삶을 나누어 있는데요. 분주했던 삶을 여러분은 사셨을 거예요. 우리 한 2, 3분간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교재를 출력이 가능하시다면 출력하신 그 인쇄물에 한번 나의 삶의 지난 한 주간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2, 3분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네, 다 삶을 묵상하셨나요? 네, 이야기 속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TV에 방영하던 전설의 고양이라는 남양 특집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무서운 줄 알면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질러가며 보던 그 드라마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을 보고 난 그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두려움에 벌벌 떨며 기어이 부모님 곁에 가서 잠을 청하곤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삶과 사역 속에서 분명히 경험한 것은 귀신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싸우고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두려워하며 떠나갔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귀는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항상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곧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중앙에서 여기 중간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이란 건 무엇이라고요? 마귀와 영적 전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예전 그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상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저 높이 하늘 끝까지 모두 다 공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누가 잡았다고요? 사단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준비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성도는 과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지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의 주된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마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는 사탄, 이 세상의 신등으로 불립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 실제합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참소자라는 의미이고 사탄은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바알세불, 이 세상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블로온, 용, 옛뱀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하나이지만 귀신은 숫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치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고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마귀는 원래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도 아름답고 능력이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결국 반역에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 내어쫓김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반역에 실패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수처럼 이를 갈던 마귀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었던 인간을 타락시켜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악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이 세상이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불렸죠?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불렸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라는 천사장 아시죠? 근데 그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해서 패하고 나서 이제 그 자신의 사단의 소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마귀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근데 3번이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3번에 기록하고 있기를 누구든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모두 다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이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뜻과 내 감정인 줄 알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온 마귀의 종노릇 해왔던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한번 함께 살펴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든대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사람들을 지배하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워도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날보다 죄를 짓는 날이 더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것들을 너무나 잘 배웁니다. 나누는 건 훈련이 필요한데 싸우는 건 본능적으로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가 죄를 짓도록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성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왜 그런 일들을 먼저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존재였고 그리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역할에는 또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믿으셨다는 것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양육을 받기 싫은 마음이 생기거나 교회에 나오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마귀의 역할은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대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 간단 명료한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진리를, 이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세상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마귀 사단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전도할 때 어떤 복음을 제시하고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마귀 사단의 진영을 무너뜨리도록 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붙잡고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중보하는 기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네, 마귀가 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일입니다. 세 번째죠.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영혼에 비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가 아무리 부드럽고 그럴싸한 말로 당신을 충동질하여도 속지 마십시오. 그 끝은 멸망뿐입니다. 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이것들은 간단하게 제가 읽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마귀는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하는데 아무 종교나 가지고 있어도 구원 없는 것처럼 속입니다. 점치고 굿하는 일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명목으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 역시 귀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 역시 마귀의 역사입니다. 네, 흔히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종교를 가지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고요. 산이 정상이 하나 있는데 어느 길이든 올라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나 우상에게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상처 같은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과 실패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든대요. 살아갈 의욕을 잃게 만들고 급기야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스스로를 비관하여 우울증에 걸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분별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어디서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마귀와 사단은 우리를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비관하게 만들고 삶을 자살하고 싶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하며 그러한 마음들을 떨쳐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판, 시기, 질투, 정죄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서로 갈등을 하거나 싸우게 만듭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가정 파괴의 배후에는 역시나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귀는 육체의 질병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마귀가 주기도 합니다. 마귀로부터 정신적인 질병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귀는 문화, 교육 등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합니다. 마귀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마귀는 TV,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사람에게 심어줍니다. 불륜을 사랑처럼, 동성애를 정상적인 감정처럼 미화시킵니다. 게임을 통해 젊은이들의 심령을 파괴합니다. 포르노그래피 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성을 천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심어줍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협동이 식어지고 이기기 위해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경쟁 구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신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마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 편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마귀를 지나치게 믿는 것, 둘째는 마귀의 존재를 아예 안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위험한 편견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마귀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조종하기 아주 좋은 대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야말로 마귀가 공략할 아주 좋은 대상이 됩니다. 간첩이 없다고 믿는 나라가 되어야 간첩들이 활동하기에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자기 생각대로 그들의 사고와 생각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조종하기가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극단에서 벗어나 마귀의 존재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마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를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당기기 원합니다. 네, 마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힘드시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기지개를 쭉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의 힘을 내서 좀 더 함께 가보시죠. 네, 3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마귀를 이길 영적인 권세가 있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어떤 집회나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도자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또 저도 그렇고요.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밑에는 따로 읽지 않을게요. 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악한 원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경험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대처 방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건을 분별하고 대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을 사단이 했다라고 규정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에 맞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의사가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또한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이용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 사도행전 16장 18절. 그 귀신에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여기 밑에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마귀의 일,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마귀는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하십시오. 확실히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씻고서 나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서 나아가는 것과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세 번째,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마귀는 죄를 통해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쓰레기장의 더러운 벌레들과 병균들이 득실거리듯이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도록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 마귀가 역사의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무슨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그렇게 많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으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정죄감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내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원하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네 번째, 용서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살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자 영적 자유를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분노, 원한, 미움이 생기고 더 나아가 살인의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사는 심령에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용서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심령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심령에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용서하는 삶 가운데 마귀도 역사할 수 없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음 지킴.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문득 들어오는 생각을 분별하십시오. 특별히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데서 생각이 형성되고 생각은 삶을 낳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사람의 생각은 형성이 되는데, 보고 듣는 것들이 모두 다 공중 권세에 잡은 사단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을 먼저 보고 또 화장실에 가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뉴스 기사도 읽고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 SNS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시작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 하루 한 날이 모두 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첫 시작을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큐티로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루의 삶의 시작을 큐티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들의 분별이 필요해요. 악한 것들 있죠. 유튜브를 보는데 악한 영상들, 그리고 음란한 영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보면서 TV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물들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기독교인은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물들어서 그것에 허적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100마디 말보다 대통령의 한마디의 권위가 있듯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과 동일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왜일까요? 성령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성도의 마음을 미혹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러할 때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줄이실 때 마귀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미혹하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사단이 결코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라고요? 말씀으로 결론 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에 휘몰리고 휘둘릴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고 슬퍼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 상황과 환경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아는 것과 알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은 그냥 그 기분과 상황과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러하다 보면 어떠한 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들,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동안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전혀 두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세요?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상황과 어떤 사건과 문제들이 닥쳤을 때 내 상황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이 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는지 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끝맺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7번째 반대 정신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반대 정신이라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미운 사람들 있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잘해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찬양과 기도.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는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마귀가 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기도 앞에 마귀는 물러갑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아래 두 가지 퀘스천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다면 목자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전쟁들이 있는지 분별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한 5분 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살펴보셨나요? 숙제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영역에 대하여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오늘 배운 영적인 원리들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정말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실천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실까요? 우리 함께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영적인 분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대적하며 대하며 정말 신앙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세부천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의 어떠한 경험과 주변의 조언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상황이 대하고자 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대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부천교회의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처해진 상황 가운데 그리고 사건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분별들을 마쳤다면 하나님 오늘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처럼 적용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변혁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날리며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 금요일날 또한 같은 시간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